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오늘도 교재를 보시면은 그 호프랜드 그림이 있죠. 그 부분을 다시 펼쳐주세요. 호프랜드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요거 화면도 전환해 주시고요. 네.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요 화면을 보고, 화면 크게 나가고 있죠. 요 화면을 보면서 참고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오늘 워밍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교재를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활동이어서 사실 우리 상황에 잘 맞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서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을 지목할 거예요. 화면을 보다 보면은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을 지목할 텐데, 그 지목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교재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명을 지목할 건데, 첫 번째 지목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전사님이 화면 넘겨줄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죠?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연주도 하고 있어요. 밴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과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사람을 또 보여줄게요. 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놀이 하는 사람 중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이 물놀이 기구에 바람을 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보자면, 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죠? 자, 넘어지는 사람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세요. 자, 모래찜질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하고 있는데, 이 모래찜질을 한 복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각각 이 3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들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알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서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화면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4절 말씀 전사님이랑 번갈아 가며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처럼 전사님이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화면을 참고하면서 잘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소금을 다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느 집이든 모두 소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이렇게 소금은 우리에게 정말 흔한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소금에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싱겁다고 하죠. 음식이 싱겁다라고 할 때 음식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치게 되면 무언가 맛이 나게 되고 짠맛만 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맛있는 느낌이 나요. 그것처럼 소금을 음식에 넣게 되면 부족했던 그 맛이 적절하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썩는 걸 말해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썩어가는 데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염분이 있는데요. 이 염분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소금을 막 많이 쳐둔 곳에 절여 놓았다가 보관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상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소금이 가진 이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뭐라고요? 음식의 맛을 풍성해지도록 돕는 것,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로 빛은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요. 또 두 번째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잘 숨겨져 있더라도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닿았을 때에 숨겨져 있는 것, 어두운 것이 다 밝히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창문도 없어서 빛이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작고 희미한 아주 조금이라도 빛이 새어 들어오게 되면 금방 주변에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이유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대부분 집 안에만 머물러서 지내고는 있지만 사실 집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교회 등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죠. 혹시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시간에 함께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봤던 것이 기억나나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또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사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교재 뒷면을 그 그림 뒤에 있는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쳐서 2과 질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질문들에 한번 오늘도 답을 기록해 보세요. 전선생님이 질문들을 읽어줄 테니까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또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시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다 알죠? 너무 간단한 답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하고 기록해 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있을 거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음식의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어둠을 밝혀주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이 빛의 역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빛으로 산다는 것, 빛의 역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소금과 빛인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과연 삶 속에서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지를 기록해 보면 좋겠어요.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우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요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번 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주머니, 비닐 봉투가 있죠?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다른 자료 중에 노란색 자료가 있을 거예요. 노란색 책자, 이것. 인플루언서 노트. 이 노트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 인플루언서 노트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소금과 빛으로의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또 내가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는 활동을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활동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보세요. 노트에 있는 미션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점검해 볼 미션을 최소 4개 이상 한번 체크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아니면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하는 것 4가지 이상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최소 4개예요. 최소 4개. 여기 있는 것 모두를 체크해도 좋고 최소 4개 이상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노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기 아마 책자에 보면 안내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는데 화면에 또 전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긴 페이지가 계속 있어요. 7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인플루언서 챌린지라는 이 페이지에 맨 위에 빈칸에 보면은 날짜를 기록하는 칸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날 날짜를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오늘의 미션을 기록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앞장에서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미션을 체크한 것 있잖아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션을 오늘 수행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는 것을 기록해보면 돼요. 그리고 꼭 여기에 체크한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미션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내가 한번 소신껏 해보고 싶다 하는 것도 추가로 기록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 있는 오늘의 다짐.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미션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싶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청소 관련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방을 광나게 한번 청소해보자. 내 방을 광나게 만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다짐을 기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미션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기록하는 거고요. 마지막 맨 아래 칸에는 요 매일매일의
미션 챌린지 요 상단에 보면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 말씀 맨 위에 적혀 있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가 미션을 오늘 하루 동안 실천하면, 요거는 다 실천한 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미션을 실천하면서 이런 거가 참 좋았고 또 이런 거는 좀 아쉬웠고 하는 그런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처럼 간단하게 이것도 기록해도 되니까 요 세 가지 이렇게 하는 노트 활동들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번 참여를 해보고, 다음 주 주일에 이 미션 노트 수행한 것을 인증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또 전사님이 선물을 보내줄게요. 요거는 전사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잘 꼼꼼하게 인증사진을 보내줄 때는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줘도 됩니다. 7일 동안 거를 다 찍어주면 더 좋겠지만 맨 마지막 거를 찍어서 보내주면 전사님이 선물을 줄게요. 맨 마지막은 토요일이겠죠? 토요일에 활동한 것.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빛이 어둠을 밝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는, 빛으로 오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또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이 미션 노트 활동에 잘 참여하면서 여러분 성실하게 한번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그렇게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내용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한 주를 살아보기로 우리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또 실천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지를 기대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쉽진 않겠지만 그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것을 성실하게 잘 참여해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잘 누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이 한 주 동안의 이 훈련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잘 적용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